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마라톤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은 전체 길이가 42.195km나 됩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100리가 조금 넘는 거리니까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라토너들에게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이건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선 예를 들면 길다란 머리카락, 짧은 거리면 모르겠는데 긴 거리를 긴 머리카락으로 휘날리면서 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마라토너들 치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의복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조금만 거추장스러우면 가면 갈수록 그게 방해 요소가 되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방해 요소들 중에는 길의 형태가 있습니다. 평탄한 길만 뛰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특별히 어려운 길이 나온대요. 울퉁불퉁한 이런 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길들은 마라토너들에게 대단히 힘든 길이랍니다. 또 유명한 마라톤 시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나와서 그냥 느닷없이 그 마라톤 달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도 있대요. 카메라맨들이 이런 것들이 방해 요인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종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 마라톤, 신앙 마라톤에 비유를 해요. 우리도 이런 신앙 마라톤을 뛰다가 보면 이것저것 방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내 안의 욕심, 또 자꾸 바깥에서 나를 손짓하는 죄의 유혹들, 이런 것들 방해 요소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을 만나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것 같다가 그만 멈춰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요. 실제로 히브리서 이 저자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고난 앞에서 그만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도 신앙 마라톤을 뛰다가 이런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되면 과거의 상태로 마치 신앙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마음 놓고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겨우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이 신앙 마라톤이 코로나라는 특별한 전염병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2년 반 동안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더 좋아지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과연 그 누가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멈칫거리는 게 당연하고 때로는 주저앉는 것이, 고난 앞에서는 다들 그러니까 주저앉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종의 영적인 침체를 정당화하고 또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마라톤을 제대로 뛰기에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잘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은 참 그 중국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코로나 이전에 여러 번 이렇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중국 곳곳에 목회자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가면 갈수록 중국 당국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아무래도 우리 신앙의 경주가 좀 멈칫거리게 되지요. 지금도 이런 분들도 계세요. 본인은 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댁에 시집을 갔어요.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게 결국 쉽지가 않아요. 또 집안 전체는 다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외돌토리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도 결국 쉽지가 않아요.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만 벗어나면 당장 불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벌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 경주를 그 안에서도 계속해 나가는 거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받아보면 많은 가정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할 때에 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한다는 게 참 힘에 겨워요. 또 그런 사랑하는 가족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면서 다르게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함께 안타까워하는 이런 가족들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지요. 최근에 어떤 청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한 지가 1년 반이 됐대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더래요. 하루에 보통 12시간씩 일해야 된답니다. 때로는 그 이상 일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녁 시간이라는 게 자기한테는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일만 하다가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늘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들을 이렇게 잠깐 생각만 해봐도 어떻습니까? 환경 자체가 우리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데는 참 이게 어렵게 만드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이제 다 사라지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최근에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과 좀 고난들, 그 한복판에서 신앙의 마라톤을 쭉 계속 하다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저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외견상 환경적인 방해 요소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만은 이 저자는 그걸 인정하지를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여기 1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우리에게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구름같이,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둘러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셈이 있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이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참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를 했던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아벨의 이름부터 거론을 해요. 아벨이 그렇게 살았고,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심지어는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사사들이 또 그렇게 살았대요. 그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돌에 맞기도 하고, 누군가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면서 살았고,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결론처럼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뛰어갔던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이긴 믿음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모든 신자가 다 어렵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일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며칠 동안 집회를 잘 인도해 주셨던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식사 이제 대접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참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요. 그분이 이제 저보고 하신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시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부르는 데마다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교제도 합니다. 근데 내가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진정한 신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 아직도 여기저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마라톤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육상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게 육상 달리기 100m입니다. 단거리 100m예요. 그런데 한동안 인간의 한계는 100m의 10초 벽을 넘기는 어렵다라고 인식이 되어 왔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68년도에 그 생각이 깨졌습니다. 멕시코 올림픽에서 짐 하인스라는 선수가 이 100m를 9초 95에 끊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23년 뒤에 그 유명한 육상 선수인 미국의 칼 루이스가 1991년도에 9초 86으로 100m를 돌파를 했습니다. 9초 9대에서 9초 8대로 내려오게 된 거지요. 그리고 18년 후에 2009년도에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자마이카 출신이죠. 갑자기 나타나서 무려 9초 58로 100m의 벽을 허물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준 건 뭡니까? 누가 생각해도 도저히 저는 극복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어떤 벽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번 그것을 극복하고 모델이 되어주기만 하면 그 가능성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나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제 더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번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내기 위해서 뇌물을 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회사 단 한 차례도 제때 월급을 못 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이 그냥 생겨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저자는 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죄가 있답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이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옷처럼. 여러분, 마라톤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 이것저것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노상 우리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죄랍니다. 그 죄도 그냥 죄가 아니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대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죄가 있대요. 우리 발목을 붙잡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라. 그게 뭘까요? 우리도 경험상 대강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이게 발목을 붙잡는 때가 있죠. 또 워낙 세상이 너도 나도 돈 하기 때문에 돈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런 것도 우리 발목을 붙잡죠. 또 자기 만족,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대세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조금만 경계선을 넘어가면 허랑방탕하게 마련이죠. 그런가 하면 뭔가에 좀 익숙해지면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금방 나태해지고 안일한 자세를 갖는, 이것도 방해 요소가 됩니다. 또 아직도 늘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강팍함, 이런 것들도 방해 요소예요. 신앙의 경주를 잘 하고 달려가고 있다가 이런 죄들에 붙잡히면 그만 신앙의 어떤 코스에서, 그 트랙에서 이탈하고 말지요. 그런 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할 때 벗어버리고라는 이 단어가 단 한 번 벗고 그걸로 됐다, 그걸로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여름철이라 너무 덥지 않습니까? 한낮 온도가 35도, 36도를 웃돌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디 잠깐 나갔다 와도 그냥 땀이 줄줄줄 납니다. 그래서 옷을 벗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또 잠깐 볼일을 보고 왔더니 또 그냥 땀으로 옷이 가득 차요. 그러면 오후에도 또 샤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옷을 또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만일에 그 무엇이, 어떤 죄가 내 발목을 신앙의 다름질을 못하도록 붙잡는다면 언제든지 수시로 이런 죄를 다 벗어버리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하라고 권면을 해요. 여러분, 혹시 마라톤을 뛰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달리기를 해보신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정말 힘을 다해서 계속 달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중에는 그냥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막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런 걸 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달리기에 너무 힘이 들면 구토 증세가 와요. 그래서 맥이 그냥 탁 풀려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떡 같아요. 자, 이럴 때는 결국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이 마라톤을 중도 포기하든지 아니면 페이스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조절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계속 뛰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영적인 마라톤에 있어서 참아야 할 일, 인내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의 트랙, 이 코스는 길이 어떻습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척박한 땅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셈이에요. 광야길에 있는 건 뭡니까? 전갈이 있죠. 독사가 있지요. 또 느닷없이 늑대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승냥이가 으르렁거리는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온갖 문제들이 우리가 달려가는 눈앞에 산재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라톤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달려가다가 이런 것들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리지 못해요. 더 이상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과연 이 신앙의 마라톤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달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신앙 없이도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천차만별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놓고 대신에 세상 관심은 여전히 최대한으로 확장을 해놓은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요. 자, 그런데 저자의 권면은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정적인 모델만 바라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 영적인 달리기를 끝까지 잘해서 완주한 믿음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인내로 끝까지 계속 참으면서 신앙 마라톤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동안에는 저희가 수련회를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참 3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에서 수련회를 가진 부서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수고하고 헌신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이 가능한 거지요. 참 보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당히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참 신앙의 경주를 꾸준히 계속하는 이런 분들, 참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참 대부분 교사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그 수련회 장소에 참여를 합니다. 할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휴가를 이걸 위해서 반납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믿음의 마라톤, 내게 주어진 신앙의 트랙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긍정적인 모델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 인내의 모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자는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환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결정적인 모델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 2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의 원래 뉘앙스는 뭔가 하면 믿음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믿음을 출발시키신 분이란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그랬는데 이 온전케 하신다는 말의 뜻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이 말이 사실 아닙니까? 처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고 처음 신앙 마라톤을 출발시키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끝까지 이 신앙 마라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신앙의 마라톤을 완성시키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믿음에 관해서 처음 시작과 나중 끝이 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분을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뜻은 한번 쳐다보고 딴 데 봐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이분에게만 고정을 해놓자. 정확하게 그런 뜻이에요. 딴 데 쳐다보지 말자. 곁눈질하지 말자. 목표를 이분으로만 정하자. 그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신앙의 마라톤에 이런 방해도 있고 저런 방해도 있기 마련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 쳐다보지 말자. 오직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지요? 자전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에 아래 땅을 밑을 쳐다보면 배우지 못합니다. 자꾸 넘어져요.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더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배울 때 항상 제대로 전진해서 자전거가 앞으로 가려면 목표를 봐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마라톤도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거기에 고정을 해놓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맞지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이분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저자의 말에 의하면 다른 측면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모델로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아주 분명한 특징을 반복해서 지금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분은 인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참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뭘 참으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도구입니까?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중범죄자들만 나무 형틀에 매달아 놓고 말려서 죽이는 참으로 잔인한 사형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죄수들은 십자가형을 주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만 매달아 놓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장소에 매달려서 온갖 수치를 한 몸에 다 받아내셨죠. 여러분, 신앙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우리도 비슷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 믿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요. 지난번 우리 고난주간 집회 때 오셔서 며칠 동안 참 좋은 간증을 해주셨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 이분은 교도관으로 평생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교도관이 군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질서가 엄격한 그런 단체래요.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셔야 되니까 상명하복이 아주 철저한 이런 집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한날 이제 이분 식사 대접을 하면서 좀 깊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얼마나 이분이 참 수모를 많이 당하셨는가, 수치를 많이 당하셨는가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고주망태였고 술꾼이었는데 정말 갑자기 이분이 술을 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술을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마시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근데 종종 회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상사가 술잔을 이렇게 쭉 돌리기 마련인데 그렇게 술을 잘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술잔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도 난감하지만 이제 저쪽도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수모를 많이 당하신 이야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술을 주는데 안 받으니까 그 술을 그대로 얼굴에 그냥 뿌려버리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교도관들이 보는 앞에서 건방지다고 술잔 안 받는다고 그냥 뺨을 그냥 계속 얻어맞는 이런 수모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놓고 승진을 안 시킵니다.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박 장로님이 이런 상황들 참 부당한 대우인 거지요. 이런 것들을 원래 잘 참는 기질이었는가?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이분은 성질이 불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원래 별명이 뭐였습니까?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래.
얼마나 성질이 괄괄하고 싸나운 사람이든지 지옥에서 온 것 같은 이런 교도관이었어요. 근데 다 이걸 참아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MBTI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인내, 잘 참는 것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이 참는다 할 때, 인내한다 할 때, 신앙의 마라톤을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을 만나기 마련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결코 기질적으로 잘 참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자체가 잘 참는 이런 사람이라서 잘 참는 게 아닌 거예요. 박 장로님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저 성령으로 참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참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 3절을 보면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죄인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행한 모든 악한 일을 그분은 참으셨다. 죄인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을 이분이 당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는 침을 뱉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참 고통스럽지만 더 어쩌면 고통스러운 것은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참아주는 건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이런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안 볼 수 없는 사람, 함께 생활하고 함께 어우리고 함께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인데 나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제나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을 참아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우리도 참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더 이상 참는 게 미덕이 못 되는 시대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 우리 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꾸 참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오히려 이 시대는 반대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표현해야 하는 시대, 필요하면 싸워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참지를 않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보면 다들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거기에 평화는 없습니다. 다들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로 하나됨은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 여전히 신앙 경주를 해야 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모범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을 보면 얼마나 못난 제자들입니까? 얼마나 못 믿을 제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품으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범을 보이셨대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흔히 불리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정의의 맨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은 이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뭔가 하면 처음도 오래 참는 거래요. 나중에도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래요. 성도 여러분, 신앙 마라톤을 우린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신앙 마라톤을 뛰는데 여전히 이것저것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피곤해지기 십상이고 낙심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면 그냥 당장에 우리의 인내가, 지금까지 잘 참고 달려왔다가 인내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나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참기 어렵고 얼마나 이겨내기가 어려운 고통인 것을 주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제가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주여, 신앙의 마라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먼저 인내와 참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시도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잘 참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옆에서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마다 다른 데 보지 마세요. 나를 보지도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시고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시고 다시 힘을 내서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